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인사를 마지막으로 5월달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한번 계속해서 했던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예, 혹시 매주 예배 오셨는데 지금도 못 하시는 분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요. 벌써 5월 다섯째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가정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눈 지도 5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어떤 분들한테 좀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가정이 뭐길래 이렇게 말씀을 길게 전할까. 그러나 이 말씀의 시리즈를 나누는 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정이라는 곳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발생되는 정말 많은 어떤 문제들, 갈등들의 원인이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걸어온 그 길 속에서 긍정적인 관점이든 부정적인 관점이든 우리의 속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장정의 마지막을 또 이제 장식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단순히 이 주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정을 이룬 분들, 그리고 또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중간에 나눌 메시지긴 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나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 잘하면 넌 팔자 고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결혼을 통해서 또 서로의 그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처럼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처럼. 한 번 더요.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처럼. 말씀의 제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가정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제 몇몇 구절은 이게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좀 약간 몇몇 분들에게는 또 그리고 우리 또 자매님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 그 구절들이 있느냐?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내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고, 뭐 여성의 어떤 인권이 신장되는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구절로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록된 대로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제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왜 이따위로 기록이 되었느냐, 막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이제 더 나누기 전에 이제 바울과 이 말씀에 대한 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시대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는 것처럼 당시의 여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약자고요. 또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가 다 그랬지만 유대 문화는 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남편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구시대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2000년 관점으로 바라봐서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발언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을 향해서 어떤 요청을 합니까?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발언이 무엇이냐?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요, 그 시대의 어떤 사고를 뒤집어 엎는 혁명적 발상이었고 발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할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남성들이 아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힘들어 했을지도 몰라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받아들이는 게 힘겨웠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을 하자면, 이건 뭐 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셨고 남자에게 허락하신 어떤 성품과 성기질이 있고 또 여성에게 허락한 그 위치, 어떤 각각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등합니다. 사회적 구조나 기반이 아직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바람에 놓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성의 격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일한 것을 강조하다가 다르다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남자는 남성의 모습을 드러내면은 서로 비난하기에 바쁜 거죠. 너는 뭐 너무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냐, 여성 우월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라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기질과 성향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다름을 놓치다 보면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강점을 놓칠 수 있고 남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과 장점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이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과 아내를 향하여 던지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서로 존중히 여기십시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결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다 예외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보는 표현들은 겉으로는 다른 표현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이 변명이 이해가 되시죠?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 하듯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 한다는 거. 여러분 그 명제로 아내들을 향한 명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무엇이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좋아할까 이 말씀? 남자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던지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하시니까 제가 오늘 많이 당황스러워요. 피곤하시죠? 힘냅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위치가 어떻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의 제일 어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리더라는 표현으로 또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남자가 한 가정의 리더로 자격이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모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남편들이 분명 가정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남성의 권위와 아버지의 위치를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이 남성과 남편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모습인데,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드는 예가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회자라든지 어떤 교회의 특정한 전통이 된다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떤 그 은혜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교회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남편의 존재가 예수님과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은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역할을, 이 가장의 역할을, 리더십의 역할을 아내들이 할 수 없습니까?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 많은 아내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아내들이 하는 바람에 그 두 가지 역할이 중첩됐다는 거죠. 가중되었다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좀 인정하기 어렵고 좀 거북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몸서리치면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적이다라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르신들, 가정의 어르신들, 뭐 어떤 위치에 공동체 어른들이 그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위적이라기보단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누구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뭔데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5월 8일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잠깐 나눴었던 말씀, 부모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존경하라, 사랑하라, 무조건 아껴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경의 출발점이 가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 가정의 아내,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상대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됨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이며 당신이 반입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와 하나로 만나서 서로 깎여주고 서로 다듬어지면서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경험되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한 사람들이 하는 경험들, 고백들, 이제 이런 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오해할까 미리 선수 치는데 제 경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살아봤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어디서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났느냐, 이런 거죠. 이게 많이 거의 다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과 같이 어떤 걸 거부하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각자 역할 가운데 위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다른 것을 요청한 거지만 결국엔 같은 것을 요청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남성들은 보통 일중심적이고 권력지향적이며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남성들은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한테 충성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한테 가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좀 감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앞으로 만날 남성들이 남성 배우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여러분 인정받는 거.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남자들이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무리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쓸데없는 무리한 일들,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애를 쓰지만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인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많이 받더라도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건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또 내 자녀가 잘하는 것을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될 역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일들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뭐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로부터 가능하냐?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 재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고 아프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대는 우리 집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 말 하나면 정말 죽음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남편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 의미에서 바라보세요. 이 머리됨이라는 거, 가정의 리더를, 그리고 그 중심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들 생각보다 인정을 많이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정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는데 정말 살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사람인가, 내가 봤던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된다는 인정하게 될 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수차례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남편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타이틀로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젠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어때야 될까? 여러분 25절 이하의 말씀,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두 차례나 표현합니다. 2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을까? 바울이 그 남성들이 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이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이 시대의 남성들한테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아내들을 향하여 던진 이 어떤 말씀과 문장 그 단어가 남성에게 던졌다는 건 되게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 아내들 향해서는 복종하라. 근데 남편을 향해서는 사랑하라. 그럼 그렇다면 이것이 복종하라는 단어와 사랑하라는 단어가 이 가정 안에 어떤 우열을 가르기 위한 표현이냐?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대상에 따라 사용되는 표현이 변형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교회가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예수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6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남편들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남편들을 향해서, 그리고 남편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아내와 한 몸이 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내 그 여인만을 사랑하겠다고 헌신하였는데 남성들이 살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탐심들이 일어나요. 정욕들이 일어나요. 타인을 향한 시선들이 커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요,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한눈도 팔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직 한 곳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오직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한 남자 여자가 만났다라는 의미를 해서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바울이 다시 2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토록 그가 아내를 향하여서, 그리고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외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미 그 해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아마도 남성과 여성의 성향을, 물론 이것이 100%는 정확한 이해는 아닐지라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은 관계지향적이다. 누군가에 이해되어지고 따뜻하게 품어지기를 원하더라. 다시 말하면 여성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여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토요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청년들과 함께 토요 집회를 갔습니다. 어저께 나눴었던 주제는 좀 민감한 주제였어요. 교회 안의 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성적 연합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최고의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 헌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특별히 남성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성적인 그런 반응을 드러낼 때 남성들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그렇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물론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자기 어떤 취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시대가 됐긴 했지만,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기 전에는 그 헌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남성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뭐 책들도 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챕터 안에서 한 그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제 스스로 많이 반성했어요. 진짜 반성만 하면 안 되고 회개 자료로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대가 그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함이 바로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 아내는 반사경이다. 그대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그대가 무관심을 보내면 바로 무관심으로 되갚는다. 그대 아내는 마치 팝콘 기계와도 같은 증폭기다. 그대가 사랑을 넣으면 그 사랑을 2배, 3배 키워서 되돌려주지만 무관심을 넣으면 2배, 3배 증폭된 무관심을 뱉어낸다. 증폭된 무관심이 곧 증오임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이다. 중간의 내용을 생략하고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에게는 피를 나눈 자기 부모 형제가 있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런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을 왜 따라 나왔는가? 아내에게도 꿈도 있고 하고픈 일이 많은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반드시 주겠다고, 당신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대는 그 약속을 어겼고
아내는 배신당한 것이다. 아내는 천사가 아니다. 그대 안에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며 그 감정이 결국 그대에게로 돌아간다. 약간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부분을 마무리하십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대가 그대의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할 때에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사랑에 자기의 생명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책에 나온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더 사랑하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랑을 더 못했다기보다는 왜 사랑이 미숙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그리고 아내들은 무언가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한다. 근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몰라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이미 남편의 사랑에 반응할 준비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자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경험한 남성상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야. 내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많이 먹인다. 벌어온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줘야 하는 순간을 놓치게 될 때에 어느 순간 나에게 그 사랑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 아내 대신에 내가 사랑을 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을 감내했던 여인이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아내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남편들 부양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스스로 생존 능력이 천지하게 높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애기 같아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이 황혼이혼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평생토록 줘야 되는 것임과 동시에 줘야 할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남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공수표를 날립니까? 연애할 때 내가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다 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권사님들한테 붙들고 물어보세요. 다 이렇게 고백할 말씀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진심으로 그 여인을 향하여 던졌던 말이 여인을 얻기 위한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우리 또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분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자매들을 많은 불신자 남성들한테 넘어가는 게 뭐예요? 결혼하면 교회 갈게 이런 말이요. 거짓말인데 아직도 믿는 순진한 자매가 있다는 게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놓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또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제시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러나 남자가 여자 둘이서만 감당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운데다 모셔다 두고 한쪽 손에는 예수님의 손을 남편이 붙들고 한편에서는 아내가 붙들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주례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주례를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벌써 이제 1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사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는 기억이 나요.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서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전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 때 어때요? 좋으니까 붙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때 인간의 감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말 신기해요. 한결같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감정이 어쩔 때는 더 뜨거울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향해 실망하고 바라보기도 싫을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움을 평생도록 내가 결혼 생활 통해서 붙들고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면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필요 없겠네요. 이런 결혼을 못하러 합니까? 이래요?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 입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깎여져야 되는데 안 깎이려고 힘을 주다가 둘이 부러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서로가 꼭 깎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애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완성되어 아니요, 평생도록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되고 더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이 위대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겸손해지면 낮아지게 될 때 하나 되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앞에 설교하는 본인조차도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때론 부끄러울 때가 있고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또 빚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결혼 한번 잘했다, 너 한번 인생이 바뀌었구나, 팔자가 바뀌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여러분, 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위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더 귀한 인생들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 가족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만 여겨지는 분들이 분명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들은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며 사랑의 그릇이 커지고 더 단단해지며 성숙해짐을 경험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혼이라는 이 신비의 자리에 도달하지 않은 여러분들, 귀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 경험들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삶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내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종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